우리의 성도, 우리 성도의 삶을 크게 세 개로 나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전에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가 멸망 가운데 있었을 때에 있었던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하나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다음에 우리 주의 재림과 아니면 우리가 부활해서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살아있으면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 변화돼서, 아니면 죽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부활의 모습으로 다 일어나서 주님을 만날 구원의 미래가 있을 것입니다. 이 과거와 미래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미 지나간 것,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을 것,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당연히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우리가 크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니까. 이제 구원의 현재라고 하는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대부분 말하고 있는 것이 구원의 미래가 이렇다라고 막 말해주면서, 그러니까 구원의 삶이 이런 거다. 너희 구원의 과거가 이랬지라고 막 얘기해주면서, 그러니까 이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구원의 현재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구원의 현재, 오늘 우리 성도의 삶을 이해하는 하나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고난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고린도 우리 후서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갈 수 있도록, 그거는 죄의 속성을 다 몰아내고 우리가 그리스도께 굴복해서 주님을 섬겨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필연적인, 반드시 있어야 하는 우리 죄의 독소를 뽑아내기 위한 당연한, 필연적인, 꼭 있어야 할 그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의 대부분은 뭐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와 고난이 계속 닥쳐와서 우리는 계속 주님을 닮아가며 이것을 이겨내려고 하는데, 대부분 우리 죄의 본성, 내 삶은 그걸 못 따라가요. 그래서 힘들어하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잘 될 때는 아멘 할렐루야,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힘들면 다시 푹 꺼져가지고 하나님 정말 이래도 되는 겁니까? 뭐 있으신 겁니까? 부터 시작해서 별소리를 다 하면서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아마 우리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다른 것 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라고 이사야 40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아라.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그분은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지혜가 한이 없으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아무도 근접할 수 없는 그런 높으신 분이시다. 그러면서 그분이 손에 권능을 가지고 온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 아니냐, 너희 주인이 아니냐, 너희 통치자가 아니냐.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봐라. 두 번째, 아니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우상을 의지하지 좀 말아라. 너희들 문제 온다고, 너희들 조금 어렵다고 또 사람을 의지하고 또 도울 힘이 없는 우상을 바라보지 말고 영원토록 너희를 지키시고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 손을 잡아주시는 너희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래서 마지막 이야기하는 것이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곤비치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이 땅에 많은 삶을 살아가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의 삶에는 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기느냐, 그것에 대한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의 사실 대부분의 문제이고 그것입니다. 이것을 이기는 방법,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앙망하는 것이 뭐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나님만 쳐다보는 겁니까? 아무 일도 안 하고 하나님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까?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에게 올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또는 오늘 우리식 표현으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이겨 나가는 그 법에 대해서, 그것을 히스기야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매우 어려운 때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실제적인 왕이 되자마자 어려운 현실 문제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왕이 되자마자 6년 있다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북쪽의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보다 10년 전에 아람이 멸망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수르라고 하는 초인류 거대 국가, 그리고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한다면 깡패 국가, 그 제국인데 이 제국이 다른 나라에게 좋은 걸 주는 게 아니라 무조건 짓밟고 뺏어오고 정복하는 그런 나라예요. 깡패, 고대의 그런 제국이에요.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 유다 바로 앞에는 아람이, 북이스라엘이 있었고 그 위에는 아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어땠어요? 두 개의 버퍼존이 있는 것입니다. 두 개의 완충지대가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부딪히는 거는 아람이고 두 번째 부딪히는 거는 이 북이스라엘인데,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공격이 심했지만 그러나 두 개의 나라가 이미 앞에서 막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래도 직접적인 타격은 없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나서 왕이 되기 얼마 전에 바로 아람이 무너지고 멸망하고 그 다음에 왕이 되자마자 6년 만에 북이스라엘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럼 뭐예요? 초인류 국가 아수르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거기에서 오는 군사 위협을 직접적으로 맞이하는 현실적인 문제. 그런데 남유다의 나라는 어떠느냐? 아하스 왕이 다 말아먹은 거예요. 다 주변의 나라들에게 뺏기고 블레셋은 일어나가지고 또 뭐 다 정복해서 자기 땅을 차지하면서 공격하고 있고, 에돔과 모압과 암몬도 이스라엘 손에서, 유다 손에서 벗어나 버리고, 그러니까 조그만한 예루살렘과 거기 유다 산지에 있는 조그만한 나라, 요거로 있는 나라가 초인류 초강대국 깡패 국가인 아수르 제국을 국경을 맞대고 그들의 위협에 직면한, 그러니까 조금만 바람 불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자기 목숨이 위태한, 나라의 존망을 위태하게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상황에 히스기야가 처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가만 보니까 그 아버지 아하스 왕은 철저하게 친 아시리아 정책을 써가지고 나라의 모든 것을 갖다 바치면서 속국이 되면서 모든 왕궁과 그 다음에 여호와 성전에 있던 보물들을 다 갖다 바치고 땅도 갖다 바치고 속주가 되어버렸어요. 봉신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우상들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아수르 왕의 환심을 쓰기 위해서 다메삭으로 아련하러 갔다가 디글랏빌레셀이 섬기고 있는 그 신전의 모양의 형태를 다 따고 와서 여호와의 제단도 바꿔버리고 우상을 갖다 놓고 하여간 성전 기물도 싹 우상, 아수르 우상의 형태로 다 바꿔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나라는 위태하죠. 백성들은 여호와 신앙을 다 떠나서 아수르 신들을 섬기고 있는, 그리고 또한 아수르 신들뿐만 아니라 그 아하스 왕은 흰놈의 골짜기에 의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며 그 암몬 신 몰렉에게 막 우상 숭배하고 모든 신들을 섬기는 그런 종교적인 타락이 극심한 이 시대에 히스기야가 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다윗 왕과 견줄 만한, 그러나 다윗 왕 같지는 않아요. 한 다윗 왕의 한 70%, 80% 정도.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왕이었는지 알게 될 거예요. 그 다윗 왕과 견줄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왕이었다라고 말하는 딱 두 사람의 대표적인 왕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배울 히스기야와 요시야. 누가 더 뛰어나냐 말할 필요 없어요. 똑같아요. 둘 다 똑같이 종교개혁을 했고 둘 다 똑같이 여호와의 율법을 통해 가지고 성전을 회복시켰고 유월절을 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아버지는 히스기야고 그것을 성취한 사람은 요시야다. 둘 다 같은 위치에 그런 사람들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르호보암 이후에 여로보암이 나라를 세워서 210년 만에 멸망합니다. 르호보암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남쪽 유다는 어떤 상황이냐? 똑같았어요. 거기도 나라가 조금 했어요. 거기도 우상 숭배가 극심했습니다. 거기도 군사력이 없었고 거기도 조공을 바치고 있는
언제 바람이 불면 넘어갈 수밖에 없는, 꺼질 수밖에 없는 그런 등불이었어요. 그런데도요, 남유다는 140년을 더 지속합니다. 북이스라엘은 210년, 남쪽 유다는 350년, 약 350년. 그러니까 140년이라는 기간을 얼마 되지 않은 그 나라가 위태위태하지만 그러나 등불이 꺼지지 않으면서 140년을 더 갔다고요. 이게 뭐냐? 그 두 명의 왕,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스라엘을, 그 온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켰던 그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은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은, 이 히스기야 왕이 실제로 직면한 위기, 자기 현실의 문제, 왕으로서 국가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이 위태한 그런 위기 상황을, 그의 당면한 현실 문제를 그가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하면서 신앙으로 극복했는지, 오늘 그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단호한 신앙의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아사 왕이 다메섹에 가서 아수르 신들을 그대로 다 받아들였던 모든 것들을 다 철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했던 모든 우상들을 부숴버리고 그 예루살렘 성 앞에 기드론 골짜기가 있어요. 그걸로 다 성전의 물건들을 다 끌고 와가지고 거기서 불로 다 태워버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민수기 21장 거기에 2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가다가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립니다. 불뱀을 물렸을 때 모세가 어떤 일을 하죠? 놋뱀을 만들어요. 그래서 놋뱀을 사람들 앞에 보여주면서 이 놋뱀을 바라본 자는 다 나을 것이다. 그런데 믿음으로 그 놋뱀을 모세의 말에 순종해서 바라본 사람은 불뱀에 물려있는 그 독이 해독이 되어서 살게 되었고, 그러지 믿지 않고 안 바라본 사람은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불뱀의 놋으로 만든 그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대단한 뭔가 어떤 과거의 역사도 있고, 또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느낌도 있고, 그건 보아서 사람들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하여간 그냥 단순한 물건이 아닌 대단한 물건으로서, 그런데 거의 900년 만에 여기서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고 그게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900년 동안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라는 걸 알겠죠. 이거 박물관에 보관해 놓고 야 저게 그거였어 얘들아 받아 적어라 하면서 가르친 게 아니라, 집에 모셔놓고 누군가 가지고 있었고, 모셔놓고 어떤 가문이 지키고 그것을 숭배하면서 거기에 분향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의 모든 우상들 산당을 제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쳐부수고, 그리고 심지어 백성들이 영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민족의 지도자인 그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모세가 만든 그 놋뱀까지 이건 아니다, 그것을 백성들로부터 섬기지 못하도록 꺼내서 부숴버린 거예요. 그리고 느후스단, 우리말로 말한다면 놋조각. 근데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다라고 막 숭배하니까 그걸 비하하는 말로 이거 놋조가리에 불과하다, 그래서 느후스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그런 것을 보면 단순하게 왕의 힘으로 그것을 갖다 그냥 무력으로 부숴버린 것이 아니라, 우상이 뭔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심지어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살아났지만 그것을 섬기고 있는 것은 우상숭배라고 하는 이 명확한 것을 알고 있는 그런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전을 정결케 하고, 그리고 그동안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 절기를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수 있도록 북쪽 이스라엘에게까지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다 내려오라고, 그쪽은 이미 망해서 아수르가 통치하고 있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 내려오라고, 내려와서 우리 같이 예배드리자고, 이런 일들, 그 일이 본인에게는 상당한 위험 부담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은 백성들이 좋아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것도 왕권이 굉장히 강화되어 가지고 왕이 말 한마디면 꼼짝없이 백성들이 따라오는 상황이 아니에요. 나라는 나라대로 다 잊어버렸고, 아하스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 버려서 속주가 된 왕권이 백성들에게 땅에 떨어져 있는 그 시대에 백성들이 좋아하고 있는, 아주 목숨 걸고 하고 있는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면서 빼앗고 있는 그런 대단한 결단을 한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알았어요. 우리의 모든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야지, 그리고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다. 그래서 외교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군사력을 강화시키려고 하지 않고, 먼저 신앙의 문제였다, 이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문제였다라고 단호한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 다른 것에서 기초하고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고 있느냐? 그분은 지혜가 한이 없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그분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높은 것들을 통에 물 한 방울처럼 여기는 그런 분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는 믿고 있습니까?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우상을 의지하지 말고,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하는 우리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히스기야가 신앙의 단호한 결단을 내렸지만 이제 오늘 본론에 들어가서 그가 했던 일들은 상당히 현실적인 일들을 하나하나 해결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신앙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을 때 아무것도 안 하고 모든 창문을 틀어막고 기도만 하는 것, 물론 어떤 필요할 때는 그것이 시작되고 그것도 있지만, 히스기야의 모습, 요시야의 모습,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눈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눈 떠보면 우리 앞에 현실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앞에 어떻게 할 것인가? 히스기야는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문제를 보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의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 그래서 하나하나 맞춰서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으로 현실의 문제들을, 직접 자기가 닥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이 특별히 모세처럼 우리 앞의 문제를 물을 갈라버리는 그런 특별한 일도 있어요. 저의 인생에 몇 번의 그런 기적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내 힘은 어쩔 수 없고, 그거는 내가 손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라고 손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때, 그때 주님은 내 손이 아닌 주님의 손으로 열으셔서, 눈앞에는 새로운 일이 벌어졌지만 그건 내가 손댄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런 일이 내 인생에 지금까지 살아오는 그 인생 속에서 몇 번 있었느냐? 대부분의 모습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이끄실 때 그것들을 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눈앞에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것은 히스기야처럼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의 삶에 실제적인 문제, 아수르의 공격들을 하나하나 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히스기야 왕에서 므낫세까지, 우시야 왕이 죽을 때부터였는데 가장 많이 사역했던, 그래서 우리는 히스기야가 가장 정말 위대한 왕으로서 그 나라의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고 신앙으로 회복했던 것은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가르침과 배후에서의 조언, 가르침이 컸다. 이건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 당시 시대 상황은, 국제 상황은 어땠느냐? 언제나 남쪽 애굽과 북쪽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의 문제였어요. 이 두 개의 강대한 제국 사이에 이스라엘은 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의지할 거냐 아니면 애굽을 의지할 거냐. 근데 히스기야 왕 바로 그때에 남쪽에 힘이 없었던 애굽이 강대해졌어요. 애굽이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힘이 세졌어요. 힘이 세지니까 애굽은 항상 뭐 하겠습니까? 아수르가 언제나 쳐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서로 문제예요, 그게. 그러니까
자기 앞에 있는 유다, 이스라엘, 블레셋, 에돔, 모함 이런 나라들을 내가 뒤에서 받쳐줄게. 내가 아수르를 칠 수 있도록 해줄게. 너희들 독립해. 너희들 싸워라. 그래서 자기 대신 싸울 수 있도록 자꾸, 그는 아수르가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자기가 공격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애굽이 뒤에서 자꾸만 부추기는 것입니다. 그게 그 당시 상황이었어요. 히스기야도 정말 저 아수르를 의지해서 우리 다 한번 힘을 합쳐가지고 할까? 자꾸만 그런 국제 상황 속에 나도 그렇게 해야 되나라고 막 하곤 싶었어요. 유다도.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절대로 말리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20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겉옷을 벗습니다. 홀딱 벗은 것은 아니겠죠. 아무래도 속옷이 보이도록 어쨌든 그런 모습으로 겉옷을 벗어버리고 베옷을 벗어버리고 신발도 벗었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어쨌든 옷을 벗은 모습이에요. 부끄러운 부분만 가리고, 그리고 3년 동안 매일 그러고 살았다는지는 모르겠고 사람들이 있을 때 나갈 때마다 어쨌든 3년 동안 계속해서 아수르와 저 애굽과 너희들이 의지하고자 하는 저 애굽과 구스가 이런 모습이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애굽과 구스를 의지하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다. 나중에 그렇게 된다. 이것을 계속 예언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예언이 그대로 맞아서 애굽과 구스의 부추김을 받아가지고 반역을 했던 블레셋, 아스돗과 에돔과 모든 나라들은 패하고 큰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이 애굽과 구스는 이제 아수르 바니팔이라고 하는 제국 왕에 의해서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완전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국가의 위태한 그런 곳에 분명히 애굽을 등에 업고 싸우면 굉장히 되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니까 그 예언을 그대로 따라서 거기서 유다만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 두 번째, 국제 정세가 두 번째는 이 사네립이라고 하는 나오기 전에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왕은 사르곤 2세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르곤 2세가 원정으로 나가서 전쟁을 하다가 그 전쟁터에서 전사하게 돼요. 죽게 돼요. 아수르 왕 중에서 전쟁터에서 죽은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인 산헤립이 왕이 되는데, 이 순간 아수르에서 굉장한 혼란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그동안 억압됐던 사람들 중에서 이 혼란한 틈을 타가지고 여기저기서 다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들이 다 반역을 하게 되니까 이때 히스기야도 반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수르로부터 섬기지 않겠다, 조공을 바치지 않겠다, 우리는 독립한다. 독립을 했어요. 그랬는데 조금 있다가 아수르 사르곤 2세가 사네립이 자기의 나라에 있었던 것들을 평정해버리고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때의 히스기야는 무모하게 도전을 하지 않고, 제가 지금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면서 그러나 뒤에 이사야 선지자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것들을 도움을 받으면서 한 단계 한 단계 해나가고 있는 자기 문제를 현실적으로, 그러면서 그것이 사람을 의지하거나 자기 방법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무모하게 사르곤 2세에게 도전을 해서 자기가 하지 않고 거기서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조공을 바치겠다. 그래서 사네립이 돌아가게 돼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계속해서 종교개혁 운동을 통해서 백성들을 든든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만들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약한 나라들이 자기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블레셋을 쳐서 가사와 그 주변에 있는 망대와 산성들을 다, 요새들을 정복하고 하나하나 백성의 내실을 다지고 왕권을 강화하고 군사력을 강화하는 일들을 하나하나 해나가기 시작해요. 조공은 실제적으로 바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그 초강대국인 아수르를 무모하게 도전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히스기야는 알고 있었어요. 머지않아
히스기야 자신이 벌이고 있는 종교 개혁은 결국은 산당을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지방에 있는 산당을 제거하고 아수르 신들을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성전으로 백성을 모아서 하나의 단일, 그 신명기에 말하고 있는 단일 성소를 섬기도록 만들어서 국가를 하나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 말은 종교적으로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실제로 다른 나라 아수르에 봤을 때 저게 강대해져서 힘을 모으고 우리에게 반역을 하려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주변 나라들에게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머지않아 쳐들어올 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 종교적인 자신의 문제,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종교개혁과 그리고 이 지금 아수르가 자기를 공격할 거라고 하는 이 절체절명의 그 상황 속에서 이것들을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해나가면서 힘을 기르고 국방을 기르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단순하게 종교만 개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만 개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순서를 조금 바꾸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어떤 그런 마음 자세만 바꾸는 것이 종교개혁이 아니에요. 종교개혁은 우리의 삶의 태도의 모든 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 그 다음에는 내 실제 삶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런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서는 이것은 내가 할 수 없으면 손 놓고 기도할 것인가, 아니면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는데 그것은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가라든지, 아니면 누구를 의지하면 될 거라든지, 이런 것이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장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이런 선택하는 방법들,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삶의 것들이 다 달라지게 돼요.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태도, 그리고 해결하는 방법, 이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바꾸기 시작하니까 백성들이 바뀌기 시작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니까 이제 백성들이 뭉치기 시작해요. 자기 복을 빌기 위한 우상 숭배가 아닌,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점점 되어지니까 나라가 하나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니까 사내립이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차 사내립이 침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이러한 전쟁이 올 줄 알고 히스기야는 여러 가지 전쟁 준비도 구체적으로 하지만 아주 중요한 것을 한 가지를 더 해요. 그게 히스기야 터널을 만드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터널,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은 서쪽에는 지중해와 그 해변에 아주 좋은 평야가 있습니다. 그건 블레셋이 다 장악하고 있어서요. 그쪽엔 비가 많이 오고 평야지대입니다. 요단강 동편 쪽으로 본다면 거기는 굉장히 비가 안 오는 광야예요. 산 정상을 중심으로 이쪽 편은 그래도 숲이 있는데 저쪽 반대편은 아주 관목, 아주 광야, 그런 곳이에요. 갈릴리 북부나 조금 이제 비가 오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산 위에 도시가 세워지려고 한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이건 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사사시대 때 이미 여호수아가 그곳에 들어갔을 때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사시대 훨씬 이전부터 그곳에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거기에는 물이 있었어요. 그 물이 뭐냐? 기혼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혼샘은 요즘도 계속 컬컬 나오고 있는데, 그 기혼샘이 있었기 때문에 제법 많은 물이 계속 쏟아지고 있어요. 그 많은 샘이 산꼭대기, 예루살렘 그 산꼭대기에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적군이 쳐들어오면 그건 성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거기로 가서 물을 퍼다가 성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이 났다. 분명히 아수르 쳐들어온다. 아수르 쳐들어오면 이 물을 갖다가 저들이 차지하면 어떻게 될 거냐? 우리는 물도 못 먹고 말라 죽는다. 그리고 저 사람들은, 적군은 거기서 물을 마시면서 얼마든지 버틸 수 있다. 안 되겠다. 이것을 딱 알고 그 다음에 해결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 그 기혼샘을 완전히 막아버리면서 그 밑에 땅굴을 팝니다. 굴을 파서, 수로를 파서 그것을 성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성 안으로 530m 정도 끌고 들어오는
큰 바위를 파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내립이 쳐들어온다는 소식, 곧 쳐들어온다라고 하는 그것을 보고, 그리고 저 물을 일단은 막아야 우리가 물을 먹을 수 있고 또 적들이 성 바깥에서 버틸 수 없도록 만들어줘야 돼. 물이 없으니까 그 사람도 버틸 수가 없으니까. 그 두 가지의 절대적인 군사 목적을 가지고 히스기야가 결단을 하고 거기서 기혼샘을 막고 성 안으로 끌어들여서 그 물이 결국은 어디로 가냐, 실로암못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그림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사진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저게 그 기혼샘 히스기야 터널로 들어가는 첫 번째 그 박물관 같은 그 앞에 이렇게 판 거다. S자 형태로 판 거예요. 저게 바위를 판 것입니다. 물론 완전한 화강암을 판 건 아니에요. 이미 이전에 흐르는 계곡 같은 어떤 틈이 있는 그곳을 갖다가 그 물줄기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선으로 파지 않고 물줄기를 따라가다 보니까 직선 거리로 한다면 한 300몇 메타 정도 되는데 거리가 한 S자로 한 500m, 530여 메타 정도 되는 것입니다. 저렇게 들어가다 보면 바위를 갖다 계속 팠어요. 그래서 물이 굉장히 콜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번에 1월 달에 가보니까 처음 들어가는 곳에는 제 허리 조금 아래 그 정도까지 깊은 웅덩이 같이 조금 물이 모여 있고, 그 다음부터는 발목 정도 오는 곳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물이 나가고, 맨 마지막에 이제 거기에 보면은 저 기혼샘이 히스기 터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1880년대에 발견됐어요. 거기에 있던 팔레스타인 아이들이 그 실로암 못에서, 그러니까 그게 실로암 못인지도 몰랐어요. 거기서 물장구 치고 놀고 있다가 저쪽 그 물이 나오고 있는 조그마한 그 틈 같은 데로 들어갔는데 6m 들어가니까 벽에 저 고대 히브리어로 쓰여 있는 벽에 글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게 고대 히브리어로 뭐라고 써 있느냐 봤더니 히스기야 왕이 거의 BC 700년이니까 지금부터 몇 년이에요? 2700년 전에 내가 그 히스기야 터널을 뚫었다라고 하는 그것이 그때 상황을 갖다가 생생하게 표현한 한 7줄 정도 되는 그 히스기야 터널의 비문이 그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몇 규빗 남겨놓고 서로 말을 하니까 목소리가 들렸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도끼로 이걸 쳐서 도끼 날이 부딪히면서 기뻐했다.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그래서 1880년에 저 히스기야 터널이 실제로 존재했고 저거였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저게 뭡니까? 저게 아수르 사네립의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히스기야가 실제적인 전쟁 문제를 대비하며 지혜를 모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걸 판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성도의 삶은 구체적으로 고난의 연속이라고, 이 고난은 우리를 괴롭히고자 하는 하나님의 어떤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켜가며 우리를 하나님 형상, 즉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만드는, 내가 주인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도록 만드는 그런 귀중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우리 삶에 다가오는, 자기 삶에 있었던 굉장히 어려웠던 아수르 사네립에 의한 국가 존망의 위기, 자기 목숨의 위기, 백성들이 노예로 팔려가고 자기도 왕이 제일 먼저 죽는 거예요. 그 문제를, 그리고 백성들은 완전히 거짓 우상 숭배에 물들어 있는 이 신앙을 어떻게 해결했느냐? 첫 번째, 단호한 여호와 신앙으로 결단을 하고, 두려움 있겠죠. 이러다가 실패하면 나는 백성들 사이에서 쫓겨나 버리는 건데, 이런 모든 것조차도 단호하게 결단을 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우상 숭배의 산당, 바알과 아세라 우상, 그리고 느후스탄 그 모세의 불뱀을 막았던 그 놋뱀을 부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신앙으로 계속해서 여호와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온 백성들이 이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는 그 일들을 국가적으로 해낸 것입니다. 백성들이 다 하나가 됐어요. 거기에 멈추지 않고, 그러나 무모하게 도전하지 않고 상황을 봐가면서, 사네립이 공격할 때는 자기가 지금은 피해야 될 때라고 할 때는 숙이고, 그래서 조공을 다시 바치고,
그러나 다시 쳐들어올 것을, 그러나 거기서 물러서 있지 않았어요. 분명히 우리는 아수르 신들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서서히 백성들을 신앙으로 준비하고 블레셋을 쳐가지고 군사를 준비하고 그리고 히스기야 터널을 만들므로 말미암아 전쟁을 대비하는 구체적인 일들을 하나하나 해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그리고 그 히스기야가 했던 종교개혁을 더 구체적으로 여호와의 율법책을 성전 준수하다가 발견했던 그 요시야 왕이 완성을 해나가면서 이스라엘은 140년이라고 하는 더 긴 세월을 똑같이 조그만한 나라인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겼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리더십과 우리의 삶의 문제를 복음으로 극복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히스기야에게 영향을 준 신앙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 아비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비야는 누구냐? 사가랴의 딸입니다. 성경에 사가랴 또는 스가랴라고 말하는데 많은 스가랴가 있지만 우리는 지난번 우시야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역대하 26장 5절에 보면 우시야가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살았을 동안은 여호와께 구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스가랴의 딸로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알았던 스가랴의 딸, 그 어머니의 신앙이 이 히스기야를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위기 가운데 굴복하지 아니하고 자기 아버지는 그 위기가 닥쳤을 때 바로 아수르에게 그냥 모든 것을 의지해 가지고 아수르 디글랏빌레셀에게 모든 걸 바치고 자기를 도와달라고 하니까 그로 인해서 오히려 더 나라가 엉망진창 완전히 속국이 되어버리는 그런 일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히스기야는 믿음의 결단과 실제적인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일을 했느냐? 그 어머니의 신앙. 또 한 가지는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 지난번 여로보암 2세 때는 요나와 호세아와 아모스가 있었죠. 근데 이 히스기야 왕 때에는 이사야 선지자와 절대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이사야 선지자, 그리고 미가 선지자, 선지자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그것이 히스기야를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되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으라면 기도하는 것이고, 또 여기서 이런 방법을 쓰라고 하면 그 방법이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기 때문에 그 방법을 쓰는 것이고, 그러나 내 머리와 사람을 의지해서 내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마치 아수르를 의지해서 멸망한 아하스나 또는 호세아, 즉 애굽을 의지해 가지고 멸망당한 북이스라엘 왕 호세아 닮지 말고 우리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은 뭐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신앙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신앙의 힘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두렵지 않아요. 우리가 두 번 살지 않고 잠깐 있다가 하나님 앞에 갈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곧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줘요. 근데 우리 죽지 않아요. 사탄은 우리 밖에서 막 사자가 으르렁대는 것처럼 하지만 가만 보니까 다리에 쇠사슬이 묶여있는, 마치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철로 6장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가 무섭게 넘어뜨릴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그 발을 가만 보니까 쇠사슬에 묶여있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우리를 살펴주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사탄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서 넘어질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계속해서 부정적인 상상, 어려움에 대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힘을 주지만 사탄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서 무서워서 자기 자꾸만 핑계거리를 찾고 뭔가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절대로 사탄이 주는 두려움에 속지 말라는 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하나님이 오늘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그대로 따라갈 것인가, 찾을 것인가, 어떤 게 하나님의 방법일까, 또 믿고 구하고 성경 속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변의 신앙 사람을 통해서 확인하고 하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그가 당면하고 있었던 큰 문제, 정말 어려운 문제를 용사답게 이 젊은 이 히스기야가 해결해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 신앙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주신 방법을 찾아 하나하나 사람의 의지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